자, 오늘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상형으로 여기는 그런 유토피아에서 살다가 그만 저들의 잘못, 우리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절대 한 가지도 없다는 걸 여러분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하는 그러한 얘기는 굉장히 무섭게 여겨야지,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은 거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도 어느 때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이지 그게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잘 보여주셨어요. 오늘 보니까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각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셨는데, 우선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 그 다음에 임신하는 고통, 그 다음에 또 내 남편을 향하여 있으나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의 권위에 지배당하는 그것도 역시 죄의 또 결과입니다. 아담은 또 어떻습니까? 아담은 사실 하와보다 더 그 벌이 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관계에 있어서 책임이 누가 있냐면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아담으로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변명을 했잖아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먹게 되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변명이지 그것도 역시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1차적인 계약 관계가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담이에요. 하와는 부차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더 큰 형벌을 주셨는데, 어떤 형벌을 줬습니까?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 길릴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너는 흙에서 취해져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에게 더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그 엄한 심판의 그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받은 거예요. 받은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광대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자신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가장 첫 번째 결과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돼버렸어요. 숭배.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그 근원을 어디에서 찾냐면 사람 자신한테 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 보면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죠. 만물의 척도.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철학의 중심에서 보면은 사람은 이 세상 만물을 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든 근원이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에게 죄짓고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가장 비판하는 게 뭡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왜 나쁘냐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쁜 이유가 복잡할 거 없어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를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어때요? 보조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조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을 좋아하면 안 돼요. 조엘 오스틴 같은 그런 부류의 설교자를 좋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설교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냐면, 그 사람 자기 자신이 부패하고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좋은 설교예요. 근데 그 사람을 높여주고 기분 좋게 하고 그를 띄워주고,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뭐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는 굉장히 큰 힘이 되긴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진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것은 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에요. 왜?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직 알려주지 아니한 그러한 놀라운 무언가 비밀이 있다, 이런 말에 그만 속아 넘어가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이성을 숭배하죠. 자기의 생각과 태도와 그 다음에 기술과 문명, 또 예술과 종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숭배합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을 대단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런던 그 올림픽 그 개막식 때 그 보면은, 뭐 저는 다는 안 봤는데, 그 개막식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기술과 문명과 예술을 이루었다. 그게 그 개막식 때 하고 싶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 요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없고,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 위대한 영국 민족이 기술과 문명과 모든 것들을 성취해서 우리가 위대한 민족, 위대한 국가를 이루었다, 이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결국 그 개막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숭배해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도 자기 자신을 숭배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소망, 갈망, 욕망, 계획, 자기의 모든 것들, 그걸 철저하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그 의미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를 숭배하면 안 돼요. 나를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독버섯으로 여기고 철저하게 피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3가지를 마귀가 했잖아요. 그 3가지도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단독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부한 거예요. 단호하게 거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도 결국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삼위일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아주 교활하고도 아주 못된 그러한 제안이라는, 제안, 유혹,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부인해야 되고,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자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깨닫고 살아야 그 사람이 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숭배하는 것만큼 큰 죄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모판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 사람이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 중에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이제는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이제는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인간은 굉장히 악합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 뭔가 희망이 있다, 선함이 있다. 결국은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문학에서 보면은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문제점을 다 드러내는데 끝에 가서는 그래도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런 메시지를 결국은 결론으로 내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존재, 인간의 존재는 가망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가망이 없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한 정확한 정답이에요. 절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정통 기독교는 이 사람을 절대로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질 않아요. 항상 인간은 뭔가 문제가 있고, 틈만 나면 죄 지으려고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벗어나고 불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의와 거룩함은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현대 복음주의 교회들은 뭡니까? 인간이 악한 존재라는 걸 얘기 안 해요. 사람이 악한 존재라는 걸 얘기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낙관적인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인간을 어떻습니까? 굉장히 비참한 존재로 봅니다. 왜 비참합니까? 하나님에게서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비참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거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금 뭐 그냥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붙잡아 놓고 가볍게 채찍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다음에 그러면 혼날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사형 선고.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얘기하는 건 이거라고. 이제 너희들은 죽었다, 끝이다. 너희들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런 형벌을 받고 살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사람을 악한 존재로 보지 않아요. 사람이 굉장히 모든 게 좋은 것, 선한 쪽으로 보려고 하죠.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바르게 정확하게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로 범죄, 하나님을 떠난 자로 봅니다. 악한 존재로 봅니다. 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똘똘 뭉쳐져서 그의 하는 행위와 말과 모든 것들이 아주 죄악된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20세기, 그러니까 지금은 21세기지만 21세기도 그렇지만 20세기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인간의 그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한 그 증거가 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나치가 홀로코스트 수많은 그 유대인들을 어때요? 핍박하고 죽이고 수용소에 가두어서. 근데 여러분 참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 나치의 그 수장들, 그 당시 그 독일군의 이런 장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루터교 신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카톨릭 신자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런 일들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뻔뻔스럽게 어때요? 유대인을 학살하고 가스실로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러시아를 침략하기 전에 그 독일군 장교들이 그 준비하는 시간 동안 뭘 읽었냐면은 대다수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었다며. 성경. 그 당시 그 신자들은
항상 손에서 성경을 놓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항상 손에서 이 스마트폰을, 휴대폰을 놓지 않는 것처럼 옛날에 20세기 초중반만까지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늘 읽어요. 늘 성경을 읽고 항상 어딜 가서나 성경을 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이제 곧 치러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죽이고 이런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참 잔인합니까? 얼마나 사람이 본성이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악한 존재라는 걸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부지런히 가르쳐서 교인들이 딴짓 못하게 해야 돼요. 딴짓 뭐겠습니까? 뻔하죠. 뭐 어떻게 하든지 죄의 열매를 짓는 이런 일을 못하게 해야 돼요. 왜? 모든 게 죄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죄와 연결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부패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라고 부지런히 말씀해 보면 얼마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걸 보여줬겠습니까? 그것은 신자들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악인은 고통을 받는구나, 악인은 이렇게 죄의 대가를 받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요. 여러분 오늘 이 16절 17절에 나온 말을 보십시오. 오늘과 같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진짜 그런데도 여전히 진짜 여인은 해산의 고통과 또 가정을 이루는 그런 다양한 고통을 받고, 남자들은 어때요? 땀을 흘려야 돼요. 뭐 땀을 흘리는 게 뭐 밭에 가서 일만 한다고 해서 땀을 흘리는 게 아니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땀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이게 자체가 땀을 흘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내리셨던 이 죄의 형벌이 지금이라고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19세기에 과학자들이 얼마나 망상을 떨었냐면 앞으로 20세기가 되면은 정말 이 세상은 과학으로 사람들이 너무나 편하게 살 것이다. 너무나 사람들이 편안해서 일 안 하고 살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이 없습니까?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생겨가지고 모든 것이 빨라졌지만 그로 인해서 일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문명의 도구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더 바빠지고 더 복잡해지고 더 신경이 쓰여지고 더 괴로운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문명이 발달하기 덜하면 덜할수록 오히려 인간은 더 평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강원도 우리 갔다 왔지만 이 도시에 있다가 그런 데 가면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편해지잖아요. 편해지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근데 이 도시에 오면은 이게 뭐 벌써부터 머릿속이 지끈거리고 막 복잡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문명과 문화와 기술이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뭐 손으로 빨래 안 하고 세탁기에다가 빨래 집어넣고 전기밥솥이 밥 해준다고 해서 여자들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더 불행해지죠 오히려. 뭐 사실 우리 교회도 이제 직장에 다니는 우리 자매도 있고 그렇지만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여자들이 직장에 나가는 것은 사실은 여인들에게 굉장히 불행이에요. 여인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더 행복해지려면은 어때요? 시집을 가서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게 이게 사람의 여인의 행복인데 그나마. 근데 여인들이 직장에 나가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1950년대부터요. 미국은 그때부터 미국 사회가 이 여자들이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가정이 붕괴되는 거예요. 청소년이 타락하고. 근데 더 살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책도 있어요. 맞벌이하는 부부가 사실은 더 살기 힘들고 더 어렵다는 그런 통계가 결국 나와 있더라고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 더 행복하겠지. 아니죠. 더 불행해집니다. 더 불행해지고 더 힘들어져요.
더 많은 이혼이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그냥 방황하고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갈 바를 몰라가지고 막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헛된 일에 쏟아붓고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형벌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우리가 사실은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 게 다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서. 세 번째는 뭡니까? 죽음에 이르릅니다. 예, 결국 죽음이에요. 인간의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강원도 횡성에 그 목양수양관 가보니까 거기가 참 그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막 이렇게 돌보는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구제 사역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결국 우리도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늙고 병들고 걷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남이 먹여주는 밥을 먹여야 되고 또 심지어는 대소변도 자기가 결국 우리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니까 그냥 마음이 그냥 이렇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기쁘지가 않아요. 결국은 다 사람은 저렇게 가는구나. 저렇게 가는구나. 아무리 우리가 지금 젊고 우리가 뭐 젊으니까 그렇지. 더 나이 들면 결국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그 뭐라 그랬습니까?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러니까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흙으로 이게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났다, 너 잘나고 나 잘나고 뭐 엄청나게 뭘 배우고 거대한 걸 이루면 뭐 하겠어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누구나 다 이런 결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불신자들은 몰라요. 그냥 막 천년만년 자기는 그냥 강하게 살 것처럼 그러다 점점 나이 먹으면 여러분 노인분들이 자살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자살이 많습니다. 아니 그냥 살아도 사실 뭐 얼마 안 살 텐데도 왜 자살이 많겠습니까? 허무하거든. 더 이상 이제 볼 게 없어요. 젊을 때야 친구들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막 젊을 때야 뭐 진짜 창창하게 모든 게. 그러나 점점 끝이 다가오니까 친구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의 자살률이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종착점, 흙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냥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야 흙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면서 밝은 빛의 세계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그날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무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것이고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의 대가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아주 그냥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결국 그대로 됩니다. 결국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 아담과 하와로부터 벌써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저 겉만 보낸 거야. 겉만. 그저 겉만.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뿐이고 그냥 형편없이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옷 입는 것뿐이에요. 그 외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변한 게 없어요. 뭐 옛날 사람들이 해가지고 뭐 머리가 2개 달렸습니까?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 과거 몇백 년 사람인데 우리나 하나도 그 본성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와 똑같아요.
옛날 사람들 먹고 다를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본성에 있어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에서 잠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이 처음 말씀을 믿었어야 되는데 뱀의 말은 믿고 사단의 말은 믿었고,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기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감상용으로 그냥 읽는 거로 끝내지 말고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믿고 이 말씀에 지시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제발 말씀을 그냥 읽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건 따라야 된다. 내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고 괴로워질 것이고 힘들어질 것이고 무의미해질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 정말 겁이, 그 사람들만큼 용기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루라도 잠깐 살 수 있을까? 그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교만을 하나하나 꺾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꺾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의 교만을 꺾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한두 가지 우리의 교만을 꺾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몸이 아파도 벌써 자리에 누워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되고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잖아요. 그게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내가 은혜로 삽니다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나와 오늘 함께 해주셔서 삽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세 번째는 아담과 하와는 결국 반역자들입니다. 반역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부 다 죽음이에요. 죽음. 전부 다. 프랑스 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냥 단두대에다가 그냥 목 쳐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 단두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 굉장히 묵직해. 사람 모가지 거기 대봐야 위에서 칼 떨어지면은 그냥 콩나물 대가리 뛰는 것처럼 그냥 땡강 떨어진다. 그 다 왜 무슨 명목으로 처형이냐? 반역자. 혁명 정부를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왕도 잡혀서 죽였잖아요. 프랑스 왕도. 그래서 프랑스는 왕조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끊어졌단 말이에요. 영국은 왕조가 그 명예혁명이라고, 영국은 프랑스처럼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웨슬레와 히필리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회 개혁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프랑스는 어때요? 로마 천주교 국가라. 이 천주교 이놈들은 배 터지게 지들 처먹고 얼마나 아주 흑혈기들이에요. 흑혈기. 그 당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타격받은 자 전부 다 카톨릭 사제들이에요. 사제들 다 끌려 나가고 다 목 잘라 뒤졌단 말이에요. 아주 싹 쓸어버리려고 그랬다. 아주.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무신론 정부, 우리는 신을 안 믿는다 그랬어요. 지긋지긋하거든. 이놈의 교황. 이 교황이 내세우는 천주교 마리아, 이 교황, 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것들은 우리를 착취하는 흑혈기다. 이거 흑혈기.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아주 종교를 씨를 말리려고 그래요. 씨를. 그래가지고 이 주일도 없애고 열흘 단위로 쉬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달력도 막 바꾸고. 그러니까 천주교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원인은 로마 천주교 때문이에요. 이 로마 천주교가
아주 지독스럽게 아주 악질적인 민중들을 파먹는 흑혈기 짓을 했거든. 그러니까 일반 프랑스 민중들이 천주교를 아주 지긋지긋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은 인간에게 반역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반역자입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마에 벌써 반역자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인이 쳐진 거예요. 아예 그냥 나는 반역자야. 나는 하나님에게 등 돌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다간 그는 반역자로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어떤 극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굳건히 믿음을 지켜야지 반역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역자. 반역자는 복음을 반역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그 많은 신사참배한 것이 뭐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 신사참배한 거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라고 부추겨요. 항상 부추겨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반역하라고 자꾸 부추겨요. 쾌락, 세상에 막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즐거움, 그냥 그 재미, 이런 것들로 막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만들어. 야, 떠나라. 멀리 하나님 떠나라. 그럼 재미있을 거야. 야, 하나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더 재미있고 더 신나고 더 자유롭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부추겨요. 근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그게 반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국 왜 이렇게 형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떠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반역한 대가에 무서운 형벌을 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는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뭐 좀 좋은 게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아주 눈꼽만한 거라도 좋은 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좋은 걸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된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은 절대로 좋은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어둠, 사망, 슬픔, 고난, 환난, 괴로움, 가시, 이게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써야 됩니다. 아무리 사단이, 원수가, 뱀이, 또 이 세상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막 그냥 어떤 식으로든지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또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을 자꾸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총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모습을 보고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한번 곰곰이 깊이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는 하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얼마나 진리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저희 선민교회 온 교우들은 일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기고 믿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아주 변치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